오늘 주님과 한편 된 사이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아까 낮에 본 것이 마귀의 운명 쫓겨나서 지옥 가는 데까지 우리가 봤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선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지옥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몽땅 죽어서 음부로 갔고, 그 주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민족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동안에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행이라는 특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찬 뒤 마지막 풀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오염되어지는 사람이 없고, 그걸 확인하신 주님은 귀신들을 불러 몰살시켜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를 지옥불에 던졌더니 거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있더라. 그래서 재밌어 표현이. 어서 오십시오 대왕마마. 귀신들은 다 어때고 혼자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지. 그 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담 이후 불신자들이 몽땅 음부에 있다가 다 살아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권위로다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행위록에서 전부 기록된 걸 공지하고,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 전부 모든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 신보좌 앞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일명 불려지는 심판이 최후 심판. 인류 역사의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1번.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이 그 신보좌에 앉으셨어요. 심판주이십니다. 2번. 땅과 하늘이 없는 곧 현재 지구상에서 열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온 존재라서 특별한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살아나올 때는 이건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심판받는 사람들의 몸이 다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이 없는 데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음부로부터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 12절 상반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쓴 거예요. 4번. 최후 심판 현장에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심판의 자리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따구 소리를 하면 구원에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심판받는다고 말을 한다는 건 예수님의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예 없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는 상급에 대한 계산이 있을 뿐이다. 상급에 대한 계산. 고린도서 3장을 보면
그 상급에 대한 계상 현장이 나와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각각 장차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하면서 집을 짓는데 일생을 사는 것을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써 시험할 때라 불이 확 그걸 집을 태워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삶을 집으로 묘사하면 그 불을 태워서 불에서 타는 것은 나무, 잎, 집 이런 것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남는 건 금은 보석은 남는다. 보석이 남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돈도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멘?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온 부분은 불에 타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은 금은 보석으로 남아서 그걸 천사가 다 빠짐없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저가 섬기고 희생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곱하기를 해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 상에 대한 계산이 있을 뿐이지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 하잖아. 천국 갔는데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니까 여보시오 혹시 당신 한편 강도였어? 그렇게 한편 강도는 그냥 즉각 구원을 얻었지 그 전에 헌짓이라고는 사람 죽이고 강도하고 이따지만 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지금? 한 게 뭐가 있겠어. 주님을 위해서 그 전엔 주님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이 십자가에서 잠깐 했잖아.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소서 이랬더니 주님이 너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구원 얻었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집은 불을 태우니까 다 탔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물어본다니까 혹시 한편 강도였어?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또 머리가 좋아서 뭐라 그래? 뭐든지 자기는 뭘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이 말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해 굶고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상과 연관시키는 거야 이 인간이. 뭐든지를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시켜서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아침부터 모든 시간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쫙 채우는데 탈 게 별로 없어. 그대로 써 있어. 집이 금은 보석으로 그냥 꽉 지어져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에 대한 심판만 있는 거, 곧 계산 심판이라고 안 하고 계산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심판은 없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성도에게 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며 무식한 소리고 틀린 말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당신이나 서 나는 안 쓸 테니까 그렇게 말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설교할 때 그런 말하면 목사님이나 쓰시죠. 자, 그 다음 최후 심판 때에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와 살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어 모두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의심이 돼서 한 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천국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심판받을 때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갔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나 원래 겸손하니까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5번. 심판주 하나님 앞에는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2권 있어요. 이 행위록에는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백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용서받아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 천주교하고 그 기독교 가운데서 그렇게 말해. 우리가 그렇게 염치 없이 그런 말을 하냐. 죄를 짓고 왜 죄가 없다고 그러냐. 내가 언제 죄가 없댔어? 그분이 씻어버렸댔지. 아멘. 여러분,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다 졌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야. 세상은 전과 기록이 있잖아. 성도들은 전과 기록이 없어. 그래서 행위록이 없어. 우리는 행위록 자체가 없어, 우리에게는. 아멘.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계산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할 때 행위록과 생명록이 딱 있는데, 생명록이 있는 이유가 굉장히 비밀된 복음이옵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석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그게 뭔가? 12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했으니까 설명을 덧붙일 게 없습니다. 6번. 인류 역사상 모든 불신자들이 음부에서 나옵니다. 13절. 음부에서 전부 음부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는 순간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고, 살아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낙원은 그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부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불신자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마지막 손님이 바로 그때 집단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보자 10분 때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성경 읽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 그건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 아무튼 세상에서 존재하던 모든 자들이 다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모든 불신자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행위록에 의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짓말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록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삼태기까지 다 지옥에 들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음부까지, 그냥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음부까지도 전부 통털 털어서 그냥 지옥에 다 던져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함이 있어. 그럼 이 생명록은 언제 쓰는 건가? 생명록이 있는데 괜히 있을 리가 없거든. 심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8번.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데 행위록이 있으면 거기서 빠진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행위록은 뭐예요?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이 행위록에 기록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 왜 이 생명록이 있을까?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 자, 행위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심판받았어.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이 나와서 시작. 여기서 왜 생명록이 필요할까요? 생명록에도 없고 행위록에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이게 하나의 의아심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의아심이었어요. 여기서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생명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양쪽에 다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행위록에 나온 사람은 다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았어.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행위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누굴까? 태아나 유아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여기서 바로 부모에 의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옳시다. 아멘? 부모에 의해서 구원받는 아기가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 했을 때 꼭 패밀리거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축복을 받아서 그렇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다윗 때도 그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있으면서 뛰놀았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뱃속에서도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는가 싶어도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미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택된 아이가,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아기가, 불신자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죽어버렸을 때 죄를 지을 경험이 없으니까 행위록에는 기록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생명록엔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록에 없는 자는 누구다 다 지옥 간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기 생명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다 받았어. 근데 남은 자가 있어. 행위록에도 없다. 그러면 생명록에 있는가? 없다. 그럼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구원을 받은 것은 태아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입교라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침례교회 같은 데는 그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야. 어린아이는 엄마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옳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민족이 뱃속에서 자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 꼭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갓난아이가 뭘 알겠는가? 하나님은 그 갓난아이를 인간으로 보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바로 생명록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로운 건 천국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은 바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그가 태아든 갓난아기든 상관없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부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만세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영화롭게 하신 것을 결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은혜 갚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모르기도 합니다. 주여.